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료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신령한 것,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인 사람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 은사들에 대한 오해와 특별히 이 방언 은사에 대한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을 통일성,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의 나타남의 목적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유익을 위해서 성령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한 몸이면서 여러 지체가 있는 것 같은 이유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다, 또 세례를 받아 이 말씀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령의 안으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례를 주신 것.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서 죽은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육체의 시대, 저주와 사망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이 악한 시대로부터 이제 죄가 지배하고 저주와 사망이 지배하고 그리고 배후의 역사는 악한 그런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통치하는 시대에서 이제 이 세례를 시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7절 말처럼 복음의 자유로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옮겨섰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더 나아가면 뭐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나 다 세상에는 차이가 있지만은 다 우리가 다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에 따라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오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1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다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참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다 결과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불론 찬송에서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도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또 죄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과 바르게 되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도덕적인 의무로부터도 자유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의무, 모든 속박, 모든 짐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고아처럼 다시 또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옛시대, 이 시대, 이 악한 시대로부터 이미 시작된 은혜의 시대, 그리고 참으로 새 언약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이 아가페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기독교의 공동체만의 특징입니다. 이는 이것의 기원이 이 아가페의 기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랑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으며 특별히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으며 또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으신, 새겨 놓으신 그 아들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됐던 하나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본성이 뭐예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형상이라는 건 닮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생명이 성을 통해서 다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참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 안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형상이 회복되는 것,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곧 뭐예요?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성화 구원이잖아요. 이 완전히 예수님 닮은 것은 영화의 영광의 구원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영적 행위에서 아가페 절대 필수성입니다. 1.3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수사학적으로 내가 그러잖아요. 바울이 자신을 신뢰로 들어서 이 사랑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방언은 뭐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아주 설교를 잘하는 거죠. 또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하늘의 말이니까 언어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냥 완전히 다 빠져가게 될 줄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소음이다. 그런 뜻이죠. 또 바울 자신이 참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그런 참으로 은사를 받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행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뭐겠어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성령 은사가 많고 이렇게 막 방언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을 영적인 은사라고 말하는데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3절은 어떠겠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를 하고 또 심지어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뭐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영혼같이 자기 소유를 팔고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뭐겠어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비슷한 말은 이 은혜와 같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이 사랑은 특성은 은혜와 똑같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자기 자랑을 위한 이러한 자기의 희생은 하나님께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령한 것들에게서 이 아가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없는 모든 영적인 행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와 심지어 선교 등등에 대해서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무슨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해외 선교 사역도 막 영웅의식으로 막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막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행위를 이 관점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우리의 행실과 대비되는 사랑 아가페의 특성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주어로 합니다. 마치 사랑이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의인화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의인화라는 것은 사랑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걸 주어로 하여 15개 동사로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 행위로 나타나는 것, 구체적인 행위로. 사랑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은 이게 감정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데 뭐겠어요? 사랑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써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 또는 이 사랑의 원자탄의 영화 속의 주인공인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를 넣어서 자기 두 아들을 여호순 반란 사건 때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했던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 사랑을 대체하여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이렇게 이 오래 참고 온유가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오래 참고 손양원 목사님은 온유하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의 이름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참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두 개의 긍정적인 동사로 묘사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오래 참고는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 복수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온유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참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절과 선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되지 않는 아가페의 속성입니다. 이제 거의 부정적인 동사로 묘사된 사랑입니다. 4절 하반 6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위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면 앞에서 했는데 다시 이렇게 잘못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죠. 자기만 옳다고 이렇게 막 자기만 안다고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이 악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는데 그거를 용서하면서 그 악을 내 빚으로 해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보복하겠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용서하고 참으로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 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온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있으니까, 또 성령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더욱 있게 참으로 역사하고 계시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대조가, 불의의 반대가 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의를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 대신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하셔요? 의롭다. 완전히 영원히 의롭다. 진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가 있는 곳에는 뭐겠어요? 참으로 함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 찬양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는 4개의 긍정적 동사로 묘사된 사랑입니다. 7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참으며 이 말씀이 우리가 지속하다, 참는다 또는 덮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 덮는다 그렇게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으며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같은 의미이고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와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3번이나 막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덮으며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용서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든 것이라는, 4번이나 반복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사랑이 아가페가 인간적인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넘어서 복음의 열매, 특별히 성령의 열매임을 시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새기신 이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덮으며 모두를 용서하게 하며 또 모든 것을 믿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어때요? 다 사랑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 사랑의 관점을 보면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과거에 일어난 실패들, 현재, 앞으로도 약점까지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보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의 관점을 보면 어떠겠어요?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절망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힘든다 할지라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참으로 이 연단은 이 소망을 이룬다잖아요. 근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아무리 지금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 새 언약대로 영광의 구원을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이는 천지가 흔들려도, 천지가 흔들려면 모든 것이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 상황,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께 어떻게 섭니까? 그러나
하나 알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하나님 새 언약대로 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남들도 참으로 온유할 수 있고 그리고 소망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견딜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성령 은사의 한시성과 대비되는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첫째로 영원한 사랑과 한시적인 성령 은사들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그러나는 있잖아요. 대조하잖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은 사랑의 영원성에 비해서 참으로 패하다. 이것은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동사는 이게 현재형입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현재도 있지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현재성을 나타내며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패하다 이것은 패해질 것이다, 그칠 것이다 하는 다 미래 수동태입니다. 없어진다, 없어질 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는 현재형이지만 예언은 그러니까 언젠가 미래에는 어떤다는 거예요. 성령 은사들은 다 없어지고 또 패하여 질 것이라는 것을 세 번이나 거의 비슷한 말을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없어진다. 그들은 현재 시대에 속하지만은 완전까지 올 때는 없어질 그 임시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은사들은 이처럼 한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부터 12절에 바울은 설명합니다. 먼저 그들이 패하여질, 없어질 그 이유입니다.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여 질 것이기 때문이다. 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은사를 통해서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될 때는 어때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이 의미하는가? 특별히 세대주의자들, 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은사들은 오직 사도시대, 초대교회만 해당되고 현재 교회에는 이제 성령 은사가 중지되었다를 이게 옹호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신약 성경의 완성의 때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12절에 보면은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대하도 뭐겠어요? 우리가 참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볼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다시 말하면 시간의 온전함,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종말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령 은사들은 전적으로 성령의 뜻에 달려 있겠지만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어때야 되겠어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온전히 올 때는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완성되는 때라고 해서 지금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성령 은사들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누구에 달렸어요? 성령의 뜻에 달렸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는 성령 은사들이 필요하고 부분적이지만 온전하지 않지만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아리라가 미래 수동형이지만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주님이 올 때까지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다. 지식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완전한 지식은 현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은사들이 필요 없게 할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신의 대조를 통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11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잖아요. 어린이 돼가지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바울은 그의 어린 시절을 현재 성령의 은사들의 나타남으로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그의 장성한 상태를 그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온전하게 올 때 그들이 폐지되는 상태와 비교하여서 성령 은사들은 참으로 부분적이고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들이 폐하질 이유를 다시 12절에서 말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의 희미한 지식과 그때의 완전한 지식의 대조입니다. 12절 전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근데 여기서 거울은 우리같이 좋은 유리로 만든 이런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들어서 희미하게 얼굴이 보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현재죠. 지금은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현재를 가리키고 있고, 그때는 뭐겠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님의 재림 때, 얼굴과 얼굴, 직접 주님을 대면할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현재 우리가 성경과 또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뭐와 같아요? 마치 청동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지식, 십자가의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만 또 분명한 이 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현재 지식은 주님을 대면할 때 얼굴과 얼굴을 볼 때와 비교하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사랑으로 자기 지식을 나는 자기 주장을 자기만 옳다고 자랑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막 자기만 진리한다고 이렇게 주장만 해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막 분열이 되고 막 원수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상대방도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대립이 되면 내 주장 꺾고 상대방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나도 부분적으로 알고, 나도 부분적으로 안다는 건 뭐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또 상대방도 부분적으로 안다는 건 그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 서로 참으로 대화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걸 저분은 보고 있구나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어때요? 좀 더 참 지식이 더 완전하게 성숙되어 가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시와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날로 여러분이 참 지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셨다 해서 무조건 내 주장이 맞고 막 무조건 내가 옳다 이것은 참으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현재 바울 자신의 부분 지식과 그때 온전한 지식의 대조입니다. 12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는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신다는 것은 자기 아들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진리를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그런다 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얼굴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현재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도 부분적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얼마나 알까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자꾸 이렇게 논문 제목을, 박사학위 논문 제목을 덜을 붙여요, 덜을. 덜하는 것은 딱 정해진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교수님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어를 붙여요. 그것은 나는 부분적으로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를 붙여요. 이것이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개혁이란 뭐겠어요?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신학은. 그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때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지식,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 어떤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안다.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다,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그때 내가 이 부분은 잘못 알았구나. 이 부분 내가 옳구나.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날로 참으로 우리가 좀 더 참으로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제 자랑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기쁨이 있어요. 저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정말 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이 달라가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래요.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이 다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은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백발이 되면 지혜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사실이다. 우리 몸은 약해져 가지만 세월이 가고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이가 드시면 더 지혜로워져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겸손함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그런직으로 번역된 니니 대는 접속사 그러나 그리고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니니라는 것은 이 부사, 지금 현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런직을 니니를 시간적인 부사로 이해할 수 있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논리적인 부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런 직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번역한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이란. 그러나 시간적으로 이게 이해하면은 지금 이 현재 믿음, 소망, 사랑은 현재 남아있는 것인데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말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미래형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믿음, 소망, 사랑은 필요한 것이다. 있어요.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그 이유는 믿음과 소망은 현재. 근데 소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복음의 약속이 완성이 되면,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랑은 믿음과 소망 중에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중은 참으로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주님 재림에도 계속 천국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갑자기 믿음과 소망이 나왔지만은 사랑은 한시적인 성령의 은사들과 대조적으로 영원한 것이다. 영원하다는 것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과 또 한시적인 성령의 은사와 대조적으로 그것의 사랑의 영원함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 행위에서 사랑의 절대적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 은사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분적이고 희미하게 참으로 한시적이지만은 현재에 속한 그들은 우리 공동체 유익을 위해 특별히 사랑을 위하여 그들을 필요하다. 바르게 사용하면 아주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위하여 현재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남을 소망하시며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의 온자탄 손장훈 목사님을 참으로 대단한 분으로 칭송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우리와는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분은 영웅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손장훈 목사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정상적인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 중요한 것은 손장훈 목사님 안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대단한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동일한 성령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도 손장훈 목사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같아지는데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며 반드시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때요?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며 또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수적인 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